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공부합니다. 우리들이 새해 들어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겸손함으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온 국민을 향해서 힘차게 외치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각 시대의 대쟁투에 종말에 다다른 우리들은 원수 마귀와 힘을 합하여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 연합하는 것의 힘에 대해서 지난 안식일 우리 교회의 안대현 장로님께서 교과를 가르치시면서 그 연합할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한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장수말벌, 모든 곤충들 가운데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다른 벌들은 일반적으로 꽃에서 이 꿀을 채취하려고 노력하지만 여기 장수말벌은 육식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다른 꿀벌 속에서 거기서 액체를 뽑아 가지고 거기 이 꿀벌들이 이래서 얻은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그 강력한 턱뼈를 가지고 수많은 꿀벌들을 죽이는데 이 벌통 안에 장수말벌이 들어가면 그 안에 혼비백산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꿀벌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꿀벌들은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보다 5배나 커다란 이 장수말벌을 향해서 모든 꿀벌들이 함께 몰려듭니다. 그리고 장수말벌을 가운데 두고 공처럼 서로 뭉치면서 날갯짓을 해서 온도를 올립니다. 여기 꿀벌들은 거의 50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여기 장수말벌은 47도를 넘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데 이제 이 장수말벌을 가운데 두고 이 꿀벌들이 그 자그마한 꿀벌들이 모여서 날갯짓을 하면서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장수말벌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입니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연합하고 연합함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여기 그러므로 하는 얘기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이미 나왔다는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나왔을까요? 바로 그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의 앞부분은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서 1장은 끝이 납니다. 29절부터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까지 선한 싸움을 바울이 싸워왔습니다. 그 싸움을 너희들이 보이지 않았느냐? 우리들은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외적인 그런 싸움보다 내적인 싸움,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마음 가운데 더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가 곳을 떠나실 때에 후계자를 임명했지만 후계자는 개척했던 바울만큼 더 권위가 있거나 존경받는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연약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처음에 든 정이 더 깊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있었다면 이런 다툼이 없었겠지만 나중에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의 다툼 거기다 얘기하지 않고 내적인 다툼을 지하는 대신에 먼저 그 앞에 1장 30절에서 외적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적으로부터 오는 다툼과 공격은 아무리 꺼내도 사람들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상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권면할 수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사랑의 위로, 긍휼, 자비 이런 거 다 있는데 왜 다툼이 있을까요? 이러한 다툼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단어가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만은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바로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앞으로 24시간 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클까? 누가 뭐 할까? 누구는 뭐 이게 떼놓은 것 아니야? 요한과 그 야고보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운동을 하셨는데 쟤네들만 뭐 이렇게 그렇게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결코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고 그 열매가 그대로 떡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삭은 뿌리로부터 끊어집니다. 그리고 끊어진 그 다음에는 탈곡기에 가서 한 이삭에서 나온 그 나달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절구에 놓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는 맷돌에 넣고 갑니다.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그 쌀 아래 밀알에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나는 없어졌을 때에 마침내 여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한 덩어리의 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 기도드릴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모든 다툼과 허영은 밀어내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삼절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 왜 생깁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상대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게 아래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 높여서 보라. 내가 저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너희보다 낫지, 내 아이디어가 너희들의 생각보다 나아, 그러면은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열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은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부채질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더 훌륭한데 쟤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못난 게 무슨 의견을 낸다고, 이런 마음을 각자에게 넣어줄 때에 그들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덩어리 빵이 되기 위해서 가루가 되셨습니다. 자기 형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훌륭하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 여기는 다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때로 직원을 할 때 다툼이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리고 지금도 저희 두 아들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일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면은 제 며느리가 받습니다. 애빈 어디 갔냐? 교회 갔어요. 뭐 하러 갔냐? 직원회 하러 갔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안식일 날 직원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 의논하는데 안식일 날 안 해도 좋은 의논을 그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일을 정말 높이고 존경하는 데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직원회를 안식일 날 해가 넘어간 다음에 했습니다. 때때로 임시 직원회는 화요일 저녁에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 직원회는 안식일 날 함께 저녁 때 모여서 일몰 예배 드리고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해가 넘어간 다음에 의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 안식일 날 의논하면서 다툼이 생기고 나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높이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연약한 것을 돕는 것.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전 세계의 경제 순위로 보면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의 개인당 수입이 GDP가 일본의 개인당 수입을 앞질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부자로 산단 말입니다. 뭐 엄청나게 더 커다란 부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옛날 일본 하면은 이건 감히 넘겨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자 나라였고 대단한 나라인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일본인들의 수입보다 우리들의 개개인의 수입이 앞질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7, 80달러에 한 달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나라들도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북아시아 태평양 지해 안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주위에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있습니다. 원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탁월한 영적 높이. 제가 놀라운 사실은 여기 필리핀에 가서 전도회를 할 때마다 전 놀랍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의 필리핀 분들의 영적 순위 얼마나 높은지 안식일 날 오후에 어디 가는 일 없습니다. 온 교인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더운 나라니까 낮에 시에스타 잠깐 눈 붙인 다음에 오후 내내 해가 넘어갈 때까지 AY 타임이라고 해서 그들은 청소년 순서들을 아주 즐기면서 이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의 대부분의 교회들 보면은 목회자 한 분이 10개 교회 이상을 맡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숫자에 넣을 것도 안 됩니다. 그럼 10개 교회, 13개 이런 교회들 맡고 있다면은 그분들이 다 중견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목회 초년병. 제가 몇 해 전에 레가스피 지역에 전도회를 하러 갔을 때에 거기 전도사님이 통역을 했습니다. 정말 잘해요. 교회가 한 7, 8개 맡고 있었습니다. 정말 탁월하고 부지런하고 총각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금요일 날 저녁에 합회 총무님 모셔서 거기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시는데 다음 달부터는 여기 전도사님을 합회 본부 교회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이 전도사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던 그 전도사가 저 커다란 교회 본부교회 가서 일한다니 그럼 본부교회는 어떨까요? 아마 성숙하지 않은 교회라면은 교회가 몇백 명 되거나 적어도 한 100여 명 정도 된다면 당장 합회로 몰려가서 우리 교회를 뭘로 보고 여기다 인턴 전도사를 보내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제가 작년에 2025년에 그 지역에 또다시 초청을 받고 전도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나타났어요. 혼자가 아니라 이번엔 결혼했다고 아주 젊은, 제가 보기엔 아가씨 같은데 소개시켜주면서 아내라고 사모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준이, 영적인 성숙도가 높은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줘. 내 자신을 살필 때 물질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영적으로 살펴볼 때에 그분들이 정말 연합하고, 평신도들이 온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일일이 다니면서 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식, 침례식,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거기에 수많은 침례받는 분들이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하고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 와서 시문하고 물에 담가 침례주는 그 일. 그러니까 적은 수의 목회자로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신속하게 증거하는 것, 이거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다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스스로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그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의 기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을 가지라 하셨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가? 수많은 분들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인가 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유명한 절이죠. 그 다음 절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바로 다음 절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교회 가서 왜 마음에 쉼이 없죠? 내가 내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담임 목회의 생각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쉼을 얻는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예수님께서 나한테 배우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 줄 아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분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네. 온유한 것, 이거 다 반대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시는 마음, 이제 조금 있다가 어디까지 나타는지 나오겠습니다만은 겸손하라. 이 겸손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에 그 겸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을 감추려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대,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선언하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7절 오히려 자기를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우셨다. 무엇을 비우는가? 여러분 벨이라는 단어 아시죠? 너는 벨도 없냐?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하고 그런 얘기하죠. 벨은 무엇인가 하면 창자를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위장, 창자 이런 것들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창자를 빼내는 것을 벨을 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gut라고 그래요. G-U-T, gut라고 하는데 너는 벨도 없냐? 예수님께서는 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벨을 따버리셨습니다. 창자를 비우시고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신성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어떻게 비우셨는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주인으로 행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고 그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종 노릇하는 것 이거 훌륭한 일입니다. 예수님 닮은 일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한번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어느 사모님께서 남편이 직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집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저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이 아니 그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지 지네들 종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섬뜩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종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계시는 어른들의 종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연약한 이들, 교회의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어린아이들의 종입니다. 이제 교회에 금방 나오는 초신자들의 종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도 이게 다른 교회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출석하신 분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가서 일을 도와드리면 아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마 킹리 파워,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 위에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모름지기 재림교회의 목회자들은 재림교회 장로들은 집사들은 재림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사람의 종으로 먼저 섬겨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움을 받는 것이지 난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할 때에 죽기까지 복종해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servant leadership 종으로서 섬기는 지도자 문장이 너무나 좋아요. servant leadership.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공부하고 시험 보고 가르치고 하지만 정말 서번트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2번씩 대쟁 투어 가이드 하는 것 아시죠? 여기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시고 갑니다. 여기 보면 박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고 이제 제가 다음 달에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44번째의 대쟁트 투어를 또 가게 되는데
여기 참가하신 분들 보니까 인원은 많지 않은데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4분씩이나 됩니다. 4분씩. 이분들이 어디 가니 다 지도자들이십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이시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이고, 병원에서는 의사이고, 학교에서는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시고 이런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그 직분을 수행할 때 보면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어디 가다가 그분들이 리더가 아니라 따라가는 팔로워가 됐을 때는 그냥 전혀 그분들이 가르치거나 정했던 것과는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네, 가끔. 네,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리더보다는 팔로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팔로워십을 배워야겠다, 가르쳐야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팔로워십을 가르치셨습니다. 리더가 되라 그것이 아니라 따르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인용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록되기를,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면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순종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여기 사탄의 행위와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여기 보면은 사탄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더 높여서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라가서 북극 산 위에 좌정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결국이 뭐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다 루치페르라고 합니다. 그 루치페르에서 루시퍼가 왔고 루스벨 사탄의 이름이 됐습니다. 사탄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이보다 높이는 그 정신이 바로 루치페르, 루시퍼,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에 낮추시고, 그 낮춘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 위에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서 복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때에 사탄은 높이다 땅에 내리 찍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출 때에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사탄은 높일 때에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만, 내가 내려가야만, 내가 섬겨야만 우리들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함께 연합하여 이 대쟁투를 승리로 장식하여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어린 양은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 저 영원한 하늘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